저에겐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설교할 때예요.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보다 가르칠 때가 더 재미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체질인 것 같아요. 설교하는 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를 총정리했죠. 창세기에 산이 5개가 큰 산이 있다 그랬어요. 일종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은 대가 5개가 큰 대가 있다 해서 오대산인데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자, 출애굽기는 몇 가지 봉우리가 있을까? 지금 세어보지 말고 오늘 한 가지 봉우리만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출애굽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오늘은 배경,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 모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법궤라든지 5대 제사라든지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과 모세입니다. 제목이 출애굽과 모세. 출애굽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은 모세 얘기를 할 건데 모세가 빠진 출애굽은 없고 출애굽이 없는 모세는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과 모세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이란 말은 뭐죠? 나갈 주자예요. 애굽을 나가는 거예요.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애굽은 죄의 도시예요. 죄악에서 빠져나와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 출애굽의 핵심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과정 속에 오늘 첫째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출애굽의 배경을 보십시다. 출애굽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애굽에 있으니까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애굽에 왜 들어갔죠? 들어가야 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가야 했을까요? 잘 알잖아요, 그죠?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조차도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그 10명의 형이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을 수 있느냐?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속된 말로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명이 동시에 똑같이 입을 맞춰서 아버지한테 동생이 죽었다고 그러고 찢어진 옷하고 피 묻은 것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동시에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생은 속이는 일생이었는데 말년에는 속임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사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우리 생각 속에서 상식에서는 어긋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형통이에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공동묘지 들어가면 고난이 없어서 있어. 그러나 살아있는 한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잘 먹느냐 잘 사느냐, 가난하냐 뭐 아무 가진 게 없느냐, 그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만 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 믿습니까? 예, 다 우리 한마디 대답해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복음서는 주와 함께라면 그러잖아요, 그죠? 주와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대단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은요 크게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죠.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눈에는 아무 형통이 아니라 불통도 그런 불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계속 형통한 자라고 했더니 드디어 그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더니만 어떻게 해요? 주변의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요. 왕은 인장 하나밖에 없어. 허울만 왕이지 나머지 실권은 다 요셉이 갖게 하여갖고 놀랍게 하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이하여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던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인고, 애굽의 1등 공신이고 애굽을 크게 강대국을 세운 나라의 최고 어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기간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 기간이에요. 이때 애굽에서 요셉과 더불어 함께 했던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가 힉소스예요. 힉소스 왕조라고 그래요. 힉소스 왕조. 자, 여러분, 힉소스 왕조 그러면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고려 시대는 왕씨 가문이었잖아요. 그죠? 왕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그 고려를 더 엎은 이씨 시대가 됐죠. 그 조선 시대예요. 그 이씨 시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왕씨 가진 사람은 다 죽여요. 그래서 왕씨 가진 사람들이 막 숨어서 하다 보니까 왕씨성을 감추냐고 점 하나 찍어서 옥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표시들을 쓰기도 시작했잖아요. 자, 그 왕조가 바뀌면, 자, 뭐 왕조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권 바뀌었어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 줄줄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가죠. 예. 딱 바뀌자마자 4대강 철거하자 뭐 하자 난리 나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뭐 막 그냥 줄줄줄줄 굴비역듯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바로 뭐냐면 왕조가 바뀌었을 때에 먼저의 왕조에 있어서 치적이라든지 그에게 따르는 눈길을 끊어서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자, 힉소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힉소스 왕조를 무찌르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투트모세예요. 투트모세 왕조가 시작해서 투트모세 왕조 1기가 바로 뭐냐면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제예요. 자, 그래서 이 투트모세라고 해서 투트모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 투트모세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모세 1이 지금 이때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1장 9절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겠어요? 다 알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문회에 내가 가요.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A라는 사람 압니까? 하는데 A라는 사람하고 난 아예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그래요. 모른다고 해서 뭐야?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죠. 자, 나 그 일과는 상관없어. 나 그 일은 아예 난 모릅니다. 모르는 게 관계가 없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를 모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와 상관없는 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요셉을 배타하는 왕조, 이 힉소스 왕조의 최고의 충신이 요셉이에요. 그 때문에 요셉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투트모세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이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 깎아내려야 되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이방인인 요셉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뭔가 희생양의 타켓을 잡아야 돼. 코로나에 타켓 잡으려면 뭐 알죠 여러분? 뭐 하나를 타켓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 타켓 잡은 게 바로 요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투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학대하는 데에 총력전을 씁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거였지만 성경은 예언을 이룹니다. 이 백성이 400년간 창세기 보면 종로로 다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몇 년간 했어요? 기간이 430년이죠. 400년이 안 맞아 떨어졌네요. 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가 떠나면 400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가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지 430년 몇 시간 몇 개월 이게 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역사 속에는 430년 그러나 예언할 때는 400년 400년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데 사실은 종살이 했다는 것은 요 힉소스 때는 종살이가 아니에요. 대우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두투모세 때에 완전히 이 억압이 최고 극성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36년간 일제의 이 압박 속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뭐냐면 비하 생각이 생겨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뭐래요? 조선놈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말들 써요 안 써요? 참 옛날에 참 많이 썼어요. 이게 일본에 세뇌당한 말이거든요. 지금은 일본 놈들은 더 하거든. 그런데 아주 우리 조선놈들 그러다 보면 조선징 스스로가 비하를 해요 많이. 이것처럼 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비하시키면서 자기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노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노예 생활이죠. 참 여러분 노예 생활이 멋있어요. 비참해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430년 동안. 그럼 노예 생활하면 왜 노예 생활을 시작했는가? 바로 이 애굽 왕조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노예를 화시켰어요. 두려움으로 노예화시켰어요. 왜? 이 백성이 막 성장하면 우리가 지금 밀릴 것 같다. 그 배경에는 요셉이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대단한 민족이다. 근데 막 더 많이 성장해. 그러니까 왕조가 새로 바뀌면서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그전에는 동역자,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적대예요. 적대하다 보니까 잡아야 돼요. 두려움이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막 적대한다. 내면에는요 사실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영적 전투의 세계인 줄 알고 스스로 노예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려움으로 노예화 시켰을 때 뭘로 했냐면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을 시켜서 사람을 개, 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동물을 길들일 때에 배부르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배가 고파서 그 사육자들의 그 손에, 사육자의 손에 남은 정어리나 먹는 거 그거에 봐가지고 따라오게. 그것처럼 중노동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아주 배급제로.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지금 북한 사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조금 사회주의화 시작되는 1단계 갔다 가는데요.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공짜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성현이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연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 성현들이 모여서 책을 12권을 썼어요. 이 백성들이 잘 살려면 이렇게 된다 하더니 임금님이 쳐다도 보고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꼼꼼히 또 연구해서 6권으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임금님이 이게 너무 많다. 그 줄였더니 1권으로 만들었어요. 많이 줄였죠. 그런데 임금님이 쳐다보고 이것도 너무 많다. 백성들이 일하기 바쁜데 어떻게 쳐다보냐. 그래갖고 줄여서 1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거 보고서도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외우냐. 이거 이해 못한다. 더 줄여라. 그래갖고 이 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하다가
한 줄로 딱 써서 갖다 바쳤대요. 임금님이 그거 보고 됐다,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은, 백성들은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공짜는 없다. 난 공짜가 좋아. 아니야, 공짜는 없다예요. 공짜는 없다는 것이 국민들 속에 새겨지면 그 나라는 잘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짜라면 뭐도 마셔요? 양잿물도 마셔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주님의 보혈이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자, 중노동 시키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대체로 잘 살지를 못해요. 그냥 순응하고 따라올 뿐이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행복도가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행복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노예 시대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출산 제한이에요. 출산 제한. 산하 제한은 아닙니다. 출산 제한이죠. 요 제자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자구나. 출산 제한입니다. 어떻게? 남자. 남아를 나면 죽이라. 이 비참한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중노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국고에 비돔이라고 하는 식량 창고를 짓게 해요. 람셋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게 해요. 그래서 쉽게 보면 막 그거 짓는 건 보이잖아요. 막 그런 거에서 창고로 짓고 람셋 궁궐도 짓고 하면서 막 중노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벽돌을 직접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남자는 죽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지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자기들도 근근히 살아가고 완전히 사상 자체가 민족 말살이 갔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침략해서 36년 동안 했던 것 중에 바로 뭐냐면 민족 말살이에요. 창씨 계명을 해가지고 우리는 족보를 따졌는데 족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창씨 계명이 돼버려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을 안 써요. 일본 말을 히라카라 다나카라를 배우게 해요. 그리고 한국 이거를 조선어 또는 언문 그래가지고 아예 학업으로다가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천황국이라 해가지고 이 국민, 백성 이렇게 쓰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와서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독교 활동 많이 해서 신사참배 쪽으로 가게 하는 사상개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 노래를 많이 어린아이 때부터 부르게 해가지고 일본 노래 참 많이 부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르는 노래가 상당히 많은 일본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서동요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공주하고 결혼한 것처럼 이 노래의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것처럼 여기에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점점 다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신앙, 문화, 그다음에 자녀까지 다 뺏겨서 노예화 됐어요. 노예화 시키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조선 사람들 뭐 얘기하면서 서로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갖게 된 것 같이 이 사람들은 노예의식이 그냥 뿌리박게 돼서 출애굽 내내 무슨 의식이 생겨요? 노예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노예의식을 제거시키고 선민의식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 거를
뒤돌아보잖아요. 내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이거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이 교회 안 다니는 것도 편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요. 지금 유튜브로 나갑니다, 이거 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언제 나도 모르게 세상 살아가던 노예 근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크면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고기 가만히 곁에서 죽고 싶다, 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노예화 사상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예 생활에 정말 살기 힘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남아가 다 죽는데 모세가 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석 달을 길렀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100일이죠. 100일 될 때까지 기른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모세 때문에 그 부모와 가족 식구까지 다 죽어야 돼. 상당한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할 수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갈대상사죠. 갈대상자. 어머니는 요게벳. 누이는 뭐예요? 미리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람 또 있죠? 공주. 자, 요게벳의 결단, 미리암의 재치, 공주의 마음, 이 세 사람의 합작품이 모세가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였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같지만 하나님은 그 꼭지점을 잡고 이끌어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지금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임직자 뽑아놓고 지금 언제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계획할 것이 많아요. 그럴 때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설교했잖아요. 유라굴로 강풍에서. 그때에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원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였노라, 나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기에 요게벳, 미리암, 공주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갈대상자죠. 다 아는 거잖아요. 갈대상자가 바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돛이 있어요, 없어요? 키 있어요? 아니면 뭐 엔진 달렸나요? 선장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대상자예요. 뭘 비유했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가 갈대상자예요. 노아의 방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갈대상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저것 계산하고 하다 보면요, 숨이 콱 막혀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이 얼마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난 억을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거 쳐다보다가 억하고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거 이거 따지면 여러분 우리 살 의미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난 평생 살고서는 뭐 하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지금 갈대상자처럼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요, 장자들이 다 죽고 10가지 재앙에서 끝나요. 근데 갈대상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간다. 믿습니까? 자, 이 모세의 출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딱 보면서 뭘 보느냐? 이 어두운 세상, 아무리 요셉을 모른다고 그러고 새로운 정권에서 뭐 어떻게 폼 잡고 중노동을 시키고 개돼지로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이 역사는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자들 다 죽이고
남아를 다 죽이는 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장 힘든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걸 누가 막겠어요? 믿습니까? 자, 모세가 출생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제 궁궐 생활을 하죠. 모세의 궁궐 생활. 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런데 그 모세는 이름은 누가 졌어요? 이 공주가 졌어요. 공주가 졌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두툼 모세. 모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집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안 이름에 모세로 쓴 거예요. 건져내서. 이해되시죠? 예. 우리 저기 그 외국의 이름 보면 아버지 이름 따는 거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두툼 모세에서 모세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이 공주의 자녀면은 다음에 왕권을 다룰 수 있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정치, 경제, 문화, 지도력 다 배웠어요. 그래서 차기 왕권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험한 과정에서 태어나서 차기 왕권을 받아갖고 바로 왕이 됐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기록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모세는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야, 내가 모세였다 해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빛 보기 전까지 한심하게 한숨만 푹 쉬면서 이제 사람이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도 신속히 가는데 고난 중에 가는구나, 수고와 근심밖에 없구나, 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고 부를 때 몇 살에 불렀어요? 80세에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건하면 70, 80이에요. 이제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들어 쓰는 거예요. 그때 회안에 서서 석양에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그때 파라오가 됐다면, 내가 그때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마음을 안 갖고 그냥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여러분들 입장도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같은 리더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왕이 되기를 원해요? 솔직하게 왕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가만히, 아니면 왕이 안 되더라도 그냥 누군가를 밀고 내가 2인자 될게, 김종필처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 평생 가늘게 길게 살자 하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대접 받으면서. 그런데 이 고난을 겪어가지고 궁궐에서 그 최고를 배워놓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남보다는 사실 뭐예요? 도망자예요. 도망자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쫓겨나고 도망자가 됐다는 걸 보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왕권에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자가 그것도 노예 그 속에서 있으면서 구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왕자가 죽인 것 같고, 옛날 법은 그냥 눈 딱 감으면 되는 거예요. 포청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필요 없어요. 그냥 왕자의 권위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해서 쫓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이제 대통령 선거 때가 다가와요. 우리 지금 국무총리 했던 사람하고 또 어느 도지사 했던 사람하고 또 저 아래에서 또 도지사 했던 사람하고 지금 이제 몇 명이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자, 그런 이제 꿈틀꿈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또 뭐 유세 나오면 물고 늘어져요, 안 물고 늘어져요? 도사견 싸움보다도 심각해지죠? 막 그냥 뭐 옛날 김 무슨 누구는 없는 것도 막 폭로해갖고 저기 이해창 씨 떨어뜨리기도 했잖아.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뻥이야, 그거 끝나요.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선거할 때 보면은 정치판은 지저분해도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연상을 해보면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왕권, 차기 왕권자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서도 쫓겨나니까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게 모세에게 나왔던 소리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도 정치인들에 의해서 빌려나고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 누구를 만나요? 이드로를 만나죠. 이드로의 딸 누구랑 결혼해요? 시포라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목자, 지금 말하면 이제 목부죠. 목부로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소명, 불러내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장 9절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하리라. 3장 9절에서 10절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어 하리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있죠. 대단히 귀해요.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도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근데 기도 순서 아니라도 와야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그러니까 그 일본말 같으네요. 예.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지금 뭐해요? 불러낸 거예요. 집에서 지금 여기로 출애굽시킨 거야.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처음에 묵상 기도, 묵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뭐예요? 예,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 전에 협동 목사님이었던 이바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기 가끔 이제 글을 써서 보내.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저보다 거의 꽤 오래 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노년을 회상하면서 이제 글을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거 오늘이라는 글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망이고 부럽고 귀한 게 오늘이라는 시간인데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거 딱 들어오더라고요. 맞구나.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서는 오늘이 너무 귀해. 하루 살이에게 있어서 이 내일이라는 건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것도 내일이라는 것도 당연시 여기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내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서예요. 불러서 뭐해요? 백성들을 이끌어라. 백성들을 이끌어요. 백성들을 백성들을 이끌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교회라는 말은 에크레시아, 에크는 뭐뭐서부터 밖으로, 레시아는 불러내다예요. 그래서 여기 단체에서 불러서 따로 세우는 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크레시아는 불러서 세운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자, 우리 그래서 에크레시아로 부름 받았어요. 뭘 받았냐? 부름을 받고 또 보내어 와서 불러서 또 보내어요.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라잖아요. 이게 파송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고 보내어서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로.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뭐야? 지속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알파가 되시고 뭐가 되셔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 교회 여기 이제 강대상에 타종이 있잖아요. 그 타종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써 있어요.
그 방언으로 써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고 새겨서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지속의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지속이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내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멘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랬어요. 3번 거절해. 3번. 참 이 모세도 끈질겨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인생 다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40살에 불렀으면 어이구 하나님 어떻게 사람 알아보시네요 그랬을 거야. 근데 인생 80이 되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누구 이름으로 왔냐고 물으면 내가 당신 뭐라고 할까? 그래도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갈만한 자를 보내셔서 우리 저기 3장 쭉 보면 11절부터 쭉 나와요. 갈만한 자를 보내서 해서 3번 거절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붙여주고 권능을 주셔요. 첫째 권능은 뭐냐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항상 내 곁에 지팡이가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 곁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잡으니까 그건 다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내 주변이 뱀도 될 수 있고 지팡이 될 수 있어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임해서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길 바랍니다. 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모세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가니까 성경은 다시 바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안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들이 이 불러서 보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자, 이 손이 품에 넣었다가 꺼냈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또 다시 넣었더니 하얗게 됐어요.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사람을 죽였던 손이에요. 문둥병과 같아요. 이 손으로 악한 일이 전염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정체가 문둥병인데 다시 순전해서 집어넣었더니 하얗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눈보다도 더 희게 하여 주었다는 은혜의식을 갖고 갔을 때,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이 자체를 세상이 뱀일 수 있고 세상이 문둥병일 수도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그것도 깨끗한 손이 될 수 있다. 너 자신도 무기력한 문둥병자도 있고 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능히 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권능이에요. 이걸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사도들을 뽑았잖아요. 땅까지 복음 증거할 사도들을 뽑았어요. 그래 놓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 이제부터 고 시작 그게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여기에서 머물러야 해요. 능력받지 않고 권능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40세의 모세예요. 근데 능력받고 권능받고 하니까 80세의 모세가 되는 거예요. 다 포기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부여잡으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더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개인의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더 큰 힘이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면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 나타나요.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능력을 보여줘. 그래도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줘요. 아론은 붙였나요? 아이고 미리암도 따라오더라고요. 미리암 맞나? 아론의 모세 누이
미리암, 아까 미리잖아요. 물어보는 거에 또 미리 알았나 안 알았나? 미리암. 그럼 미리암의 또 남편이 누구죠? 훌이죠, 훌. 아주 훌쩍 잘 맞췄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과 훌, 이 보면 누구예요? 다 집안 식구예요. 성경 보면 내 원수가 어디 있느니라? 집안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도울 사람이 누구예요? 집안에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늘 교수님이 그 얘기해요. 자기 집안에 형제가 3형제인가 4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목사가 됐대요. 그 목사가 딱 되는 순간에 아버지가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목사가 됐다.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목사의 집안이다. 우리 모든 너희 형제들과 식구들은 돈 열심히 벌어서 이 목사를 끝까지 밀어줘야 된다. 힘들지 않게 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찡 울리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래. 근데 이 말이 사실 저는 많이 시험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내가 전도사가 되는 순간에 분리하면 전도사라고. 전도사였다가 아들이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아주 뭐냐 막 갖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용해 먹는 거야. 나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기죽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나오면 기억하세요. 집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온 형제들이 그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아론, 미리암, 훌 이렇게.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손에 들었잖아요. 어른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론과 매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더 도와주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나가서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모세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배경하고 모세에 나오는 것이 기억되죠. 요거 기억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의 고난이 시작이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조를 안 해. 그리고 바로 왕이 협조를 안 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회방하셨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방하셨어. 그러면 또 이상하다. 목사님이 또 설교, 또 성경 보면 말미에 또 이상하게 하네. 하나님이 회방하신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죽음 속에서도 멋진 아들이 나오는 거 생각하면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측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